오늘 두 번째 주시는 렘넌트 예배의 말씀입니다. 이과 제목은 구원의 내용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구원의 감사, 감격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할 구원의 내용입니다. WRC 전체 이제 마무리하는 결론의 말씀으로 항상 PK, MK 말씀을 통해서 마무리를 짓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서론에서 먼저 이번에 PK, MK 주셨던 말씀을 간단하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주제가 나의 24를 세 가지 뜰로 만드는 파수꾼입니다. 전 세계가 모여서 함께 말씀 받고 찬양하고 뜨거운 여름을 보냈습니다. 결국 여러분의 24거든요. 나의 오늘입니다. 거기에 어떤 망대가 서느냐가 사실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바꿉니다. 나의 24를 세 가지 뜰로 만드는 파수꾼. 사실 이 주제만 깊이 묵상해도 이번 여름에 선포된 리더와 대회 모든 말씀이 요 안에 다 들어가는 거죠. 현장에 갔을 때 혼자 있을 때 내가 누려야 될 포인트가 무엇인지가 이번 주제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나의 24망대를 회복하고 세워 나가야겠습니다. 사실 24는 의식하지 않아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24시간 보내고 있거든요. 나의 24에 무슨 망대가 서느냐, 이제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나의 24는 반드시 25라는 미래와 결과로 이어지고 영원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24, 25 영원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4, 25 영원을 목표로 하는 것이 기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황산성 변호사라고 혹시 아십니까? 이제 그분은 이제 PK예요. 목회자 딸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시골에서 어려운 곳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황산성 변호사가 공부를 그렇게 잘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하나님 언약을 딱 잡았습니다. 내가 법조인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선생님은 네 성적 갖고 되겠냐? 그런데 결국 서울대 법대를 진학을 했어요. 이분이 이제 중요한 법조 생활하고 또 장관까지 다 하셨잖아요. 그분의 이제 간증을 유 목사님 듣고는 은혜를 딱 받았는데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나는 시골 그 어려운 곳에서 목회하는 아버지가 너무나 훌륭한 목사님이고 너무나 자랑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떤 중요한 기회가 왔는데 내가 이 현장을 지켜야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딱 보면서 그 딸은 아버지가 굉장히 존경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주어진 어려운 환경은 분명 있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망대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 어려운 환경과 상처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여러분이 아마 뉴스에 계속 나오잖아요. 막 미리 살인을 예고한다라든지 실제로 막 분노가 가득 차서 막 살인을 저지르고 범죄를 저지르는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벌써 어릴 때부터 다른 게 각인되어서 이게 망대가 선 것이다. 사단의 망대가 벌써 딱 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24는 이러나 저러나 있는데 이 24 속에 무슨 망대가 서느냐는 결국 25로 영원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있다라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 속에 있다라는 것은요, 나의 24가 하나님의 망대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25 영원한 언약 성취의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이어질 수 있는 오늘 그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게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24의 망대에 이어서 이제 나의 24 속에 그렇다면 뭐 해야 되겠냐? 세 가지 뜰의 망대를 만들어라. 세 가지 뜰을.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요. 237 치유 서밋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나의 학업이, 나의 직업이, 오늘 나의 하루의 삶이 이 세 가지 방향에 맞추어서 이거를 의식하며 여기에 대한 감각이 나에게 더 생겨날 수 있는 집중 속에서 세 가지 뜰의 망대를 세워라. 그래서 이번 여름 WRC 주셨던 것이 뭐냐면 먼저 정확한 언약을 잡아야 된다. 세 가지 뜰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정확한 언약을 잡아야 된다. 두 번째로 주신 것은 다른 방법과 길은 없다. 단 하나의 길만 있다. 지금 여러분이 영적 서밋이 되면 된다. 나중에 내가 성공을 해서가 아니다. 대통령이 되어서나 내가 교사가 되어서 전문인이 되어서 무슨 일을 하겠다 아니다. 지금 대통령보다 영적 서밋이 돼야 된다. 지금 그 분야의 전문인보다 영적 서밋이 돼야 된다. 이게 전부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거 안 되고 먼저 그냥 일반 서밋이 돼버리면 사울 왕처럼 될 수 있다.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오늘이라는 24에 가장 집중해야 될 건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서밋의 유일한 길을 찾아내라.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와 시대를 미리 보는, 앞서 보면서 절대 망대를 만들어라. 절대 망대를 만들어라. 강대국은 시대마다 1세기, 2세기 앞서서 뭐 했습니까? 침략하고 힘으로 억누르고 빼앗아오고. 근데 무슨 눈을 떴냐? 세계화의 눈을 뜬 거예요. 그 앞서간 거죠. 약소국은요, 힘없이 늘 당하다 보니까 눈앞의 것밖에 신경을 못 써요. 그 의식주. 어떻게 하면 내가 안 당하지? 어떻게 하면 생존하지? 자, 이게 모든 약소국들의 수준이에요. 이스라엘은 어땠냐? 거기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요, 눈치 보면서 하나님이 복음 주셔서 약소국, 강대국 다 살려나라고 줬는데 우리 민족 나밖에 몰라. 우리 가족 이거밖에 몰라. 민족주의밖에 모르는 거예요. 전도 선교 관심도 없어요. 그냥 종교에 율법에 매여가지고요 전혀 세계화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런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의 멸망과 모든 약소국의 저주와 재앙을 막아러 주신 복음을요 전혀 누리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떠냐 그러면 3단체는 2세기 앞서가고 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 교회들은 어떠냐? 1세기 뒤지고 있다. 이런 안타까운 얘기를 하면서 우리 렘넌트들은 시대와 미래를 미리 딱 말씀을 통해 보면서 절대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뜰의 망대를 분명하게 세워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파수꾼의 망대를 세워라. 이사야 62장에 보면 나오죠. 대로를 수축하라. 모든 돌들을 제거하라. 그리고 만민이 올 수 있도록 깃발을 들어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24 기도해라. 파수꾼의 망대를 세워라.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결국은 이 구원의 복음을 그들로 하여금 알도록,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능력이 무엇인지 237 나라 5천 종족에 알려야 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오늘 지금 우리에게 나의 24 망대, 세 가지 뜰의 망대, 파수꾼의 망대를 세워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어차피 우리에게는 시간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제한된 집중을 해야 된다. 막 이것도 저것도 우리가 다 신경 쓸 수 없어요. 우리는 사람이고 24 제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시공간에 제약을 받아요. 나이와 건강에도 제약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걸 모든 걸 하려고 욕심낼 필요도 없어요.
제한된 집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에 나의 인생을 올인하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선택된 집중.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로 40일 동안 감난산에 불러서는요, 아예 선택적인 것을 주셔서요. 내가 원하는 것을 고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번 여름에 엄청나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나 딱 정리하면요, 간단해요.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선택된 주제거든요. 결국 원넷에 집중하라. 파수꾼의 망대를 세우려면 선택적, 제한된 원넷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의 학업의 파수꾼이다. 여러분은 학업의 파수꾼이다. 여러분의 업의 파수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학업과 업의 이 세 가지 뜰을 망들면서 파수꾼의 언약을 딱 잡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이다. 그리고 재앙이 있고 있는,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현장의 파수꾼이다. 요게 PK 수련의 1강, 2강, 3강의 제목이에요. 즉 이번 WRC 전체를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나의 24 속에 세 가지 뜰의 파수꾼으로서 서길 원하시는데 나의 24를 점검하라는 거고, 세 가지 뜰을 늘 의식하면서 여러분의 학업과 이제 여정을 걸어가라. 그리고 목적은 뭐다? 파수꾼인 거예요. 파수꾼은 자리를 비우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24인 겁니다. 이때부터는 진짜 내 사명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한 시대 저와 여러분을 이 역할을 하라고, 우리 교회를 이 역할을 하라고, 우리 단체를 이렇게 또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결국 이런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려라는 거예요. 이거 설명하기 위해 세 가지 뜰이 있는 겁니다. 이거 전달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파수꾼의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24 속에 궁극적인 누림은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것, 구원의 내용을 확인하고 누리는 것이 나의 24, 그 누림의 가장 근본적 내용이죠. 자, 첫 번째로 우리 본론을 통하여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구원의 본체는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지금 모든 기도의 핵심은 뭐죠? 첫 번째가 성삼위 하나님, 그걸 누리는 것인데요. 자,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 사도행전 1장 우리 3절 말씀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요, 무슨 일을 하셨냐? 창조 사역을 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죠. 성자 하나님입니다. 1절에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습니다. 내가 먼저 쓴 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하나죠. 즉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하나님. 구원의 본체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실 공동사역입니다. 사실 창조사역도 구원사역도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세계복음화를 이뤄나가시는 그 모든 사역도 사실 성삼위 하나님의 공동사역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본체가 성삼위 하나님임을 먼저 기억하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이제 두 번째인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상태가 중요합니다.
어떤 상태냐? 도대체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품고 있을까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과거를 해결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물리적으로 시공간을 진짜 초월해서 과거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시간 여행을 할 수는 없잖아요. 과거는 지나왔는데 그거를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첫 번째, 과거를 해결했다. 자, 말씀을 하나하나씩 확인해 봅시다. 에베소서 2장에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자, 뭐라고 나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또 그리고 3절까지 말씀인데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딱 세 가지가 나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게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의 운명이고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3절에도 보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그랬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전에는 우리도 다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근데 타락한 인간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은요, 결국 어디를 향하냐면요, 본질상 진노. 이게 우리 과거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 불신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죠. 근데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 자녀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과거의 저주 재앙,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과 멸망의 운명에서 우리는 자유와 해방을 얻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적용된 구원의 첫 번째 의미예요. 우리의 모든 과거 문제 해결인 겁니다. 마귀의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졌다 그랬습니다. 흑암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졌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자의 상태는 현재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더 이상 사단의 종로로 할 신분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노예 포로 속국으로 내가 사단에게 지옥 배경 속에 죽어야 될 이제 인생이 아닌 겁니다. 완전 해방받았습니다. 2절을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그랬습니다. 지금. 근데 우리는 여기서 벗어난 거예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의 종로로 타지 않아도 됩니다. 그걸 따라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긍휼을 받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아서 이거 누리고 여기에 감격하고 전달하는, 이게 저와 여러분이요 살아야 될 오늘이에요. 이게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인 것입니다. 5절에 보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현재 문제 완전 해결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천국 보좌의 배경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 구원은 우리의 미래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보좌에 앉으시니
우리 아직 천국 안 갔는데 영적으로 우리의 소속 신분은 하늘 보좌 배경이라는 거죠. 그리고 미래에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간 당연하고 이 땅에서 벌써 이 미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보좌의 배경.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자, 우리가 받은 이 긍휼과 은혜와 그 큰 사랑을 뭐 하기 위해서요? 오는 여러 세대에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후대에게까지 하나님은 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 인생을 살았는데 내 마지막 발자취까지 하나님은요, 우리 후대들에게 구원받은 자의 삶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은 이런 것이구나, 정말 어떤 언약의 축복을 누리다가 가는지 우리 후대들로 하여금 미래에 오는 앞으로 여러 세대에 알 정도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완전 미래에 대한 책임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거 다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미래에 대한 걱정, 근심, 불안, 의식주,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전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완벽하게 구원하시고 해결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진짜 찾아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이 구원의 그럼 동기가 무엇이냐? 구원의 동기가 무엇이냐? 8절, 9절, 10절에 보면 나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구한다고 해서 받는 것은 아니에요. 기도 응답은 우리가 구하면 되지만 구원은요,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면 선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감사합니다 라고만 하면 되죠. 다른 걸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9절에는요, 이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조건이 절대 아닙니다. 인간의 조건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것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거예요.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구원의 동기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크게 세 번째는 십자가로 화목케 하셨습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창세기 3장 사건 이래 화목이 깨어졌어요. 가정에도 사회에도 세상에도 지금 뭐가 문제죠? 화목이 깨어진 것입니다. 평화가 깨어진 것입니다.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평화가 깨어진 거예요. 화목이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의 내면에도 화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집착과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화목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맞죠? 인간관계에도 화목이거든요. 가정에도 화목, 사회에도 필요한 것이 화목이에요. 전 세계가 그걸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어떤 정책으로도, 그 어떤 돈으로도, 그 어떤 무력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명상을 하는 사람들이 전면 내세우는 게 이거거든요. 세상의 평화, 내면의 평화, 이거거든요. 그게 없어서 세상에 모든 문제가 온 거 아니냐. 그래서 내면의 피스, 세상의 평화, 개개인이 평화를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 싸울 일이 어디 있겠냐. 갈등하고 분열 일이 어디 있겠냐. 그거거든요. 그건 논리적으로 맞죠. 근데 그 평화, 그 화목을 진정으로 이룰 수 있는 근거와 능력은 없어요, 세상에. 세상 나라, 사단 나라가 임해 있는 그 현장에는 그게 없다니까요. 이 세상 나라를 뚫고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만이 그걸 가능케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지렛대가 뭐였냐면 십자가 사건이에요. 오늘 이 사건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일어나야 되고 교회에 일어나야 되고 우리 현장에 일어나야 되며 이 시대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화목. 첫 번째는 1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 밖에 있었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서 외인이었습니다. 버림받은 자였습니다. 세상에서도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다. 언약 밖에 있습니다. 은혜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고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거죠.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을 이뤘죠?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육신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따가 없어질 것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을 하는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죠. 두 번째는 16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랬습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다. 모든 원수되었던 것을 소멸한다. 세상에 전부 이게 문제잖아요. 하나 안 되죠? 화목이 없죠? 전부 다 경쟁자고 원수인 거예요. 전부 다 뭐예요? 불편한 거예요. 나랑 안 맞다. 창세기 3장에 내가 강화되는 자아를 강화했던 이 시대가 20년 이상 메시지가 강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 감정, 내 기준, 내 경험, 나라는 것에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하는 것은 사람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나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결혼도 안 한다. 그거는 전부 다 똑같아요.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자유를 만끽하는데 그거 침해받고 싶지 않아. 그래서 비혼주의, 남자도 여자도 내가 얽매이지 않겠어. 지금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나중심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가 되지 못하고요. 화목이 없고요. 전부 다 원수 맺는 거예요. 나랑 안 맞다는 이유로. 여러분 왜 MBTI 사람들이 먼저 제시하죠? 그거 참고해서 이거를 최소화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아예 솎아내려고. 아예 그냥 그 불편한 부분을 피해 버리려고 하는 경우. 이거는요 그리스도의 이 화목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는 세상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누리셔야 됩니다. 십자가로 원수된 모든 것을 소멸하라. 그게 파수꾼입니다. 세 가지 뜰이 그거 아닙니까? 237 치유 서밋이 그거 하자는 거잖아요. 모든 개개인이에요. 모든 가정의 모든 문화권, 모든 종족이 전부 다 그거 하고 있거든요. 싸우고 분쟁하고 원수 맺고 살인하고 사륙하고 집단 학살하고 막 그렇습니다. 십자가로 모든 원수된 것을 소멸하라. 이게 237 5천 종족에 필요한 메시지 아닙니까? 3단체가 명상운동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구글의 차드 멍탄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명상운동했는데 그게 구글을 통해 전 세계화 됐잖아요. 이제는요 어디까지 가요? 사이키델릭 환각지 치유를 통해서 분열하고 분쟁하는 거 그걸요 하려면 기존에 내가
그 원수된 것에 얽매여 있는 것 자아를 풀어 헤쳐야 된다. 그 트라우마 상처에서 해방시켜 줘야 된다. 그게 내 자아를 완전 초월하게 만드는 환각 경험이다. 이래 나오거든요. 논리적으로는 맞거든요. 논리적으로. 근데 우린 그게 아니죠. 모든 원수된 것을 십자가에 화목하는 것으로 소멸하는 겁니다. 이게 이 시대를 치유하는 비밀, 237 살리는 비밀, 정말 참된 서밋 증인 만드는 비밀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성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 이게 이제 교회죠, 교회. 구원받은 자 성도들의 모임. 어떻습니까?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이루셨습니다. 그 내용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 핵심은 뭡니까? 십자가 사건. 모든 소망, 잃어버렸던 소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원수된 것을 소멸하게 하시고 개인으로부터 이 현장에 화목하게 하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위하여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로 세우셔서 이 세 가지 뜰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파수꾼의 망대를 만들라는 것이죠. 뭐 하라고? 십자가 화목. 이거 실현하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떤 공공기관도 못하는 거예요. 빌 게이츠가 수십조 원을 기부해서 아프리카의 뭐 어려운 질병 문제 뭐 여러 가지 이거 못합니다. 십자가에 화목해 하는 이 원수된 것을 소멸하는 것은 명상운동으로 사이키델릭 운동으로 못하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가 이 말 보고 흑암의 나라가 강화될 뿐이고 영적 문제가 더 심해질 뿐이지 절대로 이걸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구원받은 자만이 구원의 이 내용을 누리고 축복을 전달하는 것을 통해서만 이 세상의 문제를 진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거 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모든 문제, 갈등,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네가 받은 구원이 어떤 복음인지를 기억해. 네가 전달해야 된 구원의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를 찾아내. 그리고 그것을 진짜 전달해.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계속 테스트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환경과 갈등과 문제를 통해서요,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준비시키는 겁니다. 결론은 여러분은 반드시 성취될 언약 속에 있어야겠죠. 언약 속에 있어야 됩니다. 성취될 언약 속에. 어제 핵심 메시지에서 성취될 언약 속에 있는 전도 제자. 그러면서 서론에 중요한 걸 얘기하셨어요. 각인부터 바꿔야 된다. 그러면 자동으로 뿌리 내리고 결국 파수꾼으로 망대로 서는 건 체질이 딱 되는 거기 때문에 먼저 각인부터 바꿔야 된다.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중직자, 렘넌트 모두 해야 될 것이 각인부터 바꿔라. 각인부터. 이거부터 치유해야 된다. 요즘 메시지 흐름 속에 종종 강조하시는 포인트가 있어요. 미래도 중요하다. 그러나 여러분의 과거를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 사단은 끝까지 따라온다. 여러분의 과거를 철저하게 발판 만들어야 된다. 지금 이번 여름의 모든 메시지는요, 그거예요. 전도자가 아버지가 늘 병에 결국은 시달리다가 가난 속에 시달리다가 무능 속에 그 교회와 전도가 안 되고 경제가 어렵고 건강이 어렵고 자, 이 크게 세 가지 포인트를 늘 얘기를 하시잖아요. 왜? 당신이 언약 잡고 운명을 완전 뒤집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다 끝냈어요. 과거, 현재, 미래.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언약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자기는 100권 이상의 책을 읽었다. 근데 생각이 바뀌더라. 답은 아닌데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디에 빠져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진짜 답은 어디서? 말씀에서. 말씀이 임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렘넌트 때 이 망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망대. 안 그러면 평생 고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안 바뀌는데 이 얘기를 하시죠. 평생 고생한다는 거예요. 평생 돈 문제 때문에 고생하고요. 평생 건강 때문에 고생하고요. 평생 무능 때문에 고생하고요. 평생 고질적으로 가정 가문에 내려오는 그 문제를 내가 똑같이 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해야 돼요. 아니 십자가로 화목케 했는데, 소망을 줬는데, 원수된 걸 소멸했는데, 하나 되게 했고 함께 치어져가는 축복으로 하나님 주셨는데 이거 전혀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고생하고 갈등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게 노예 포로 속국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상태였던 거예요. 그럼 전도자가 이번 여름의 모든 포인트는 이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보면서, 어른들을 보면서 감사해라.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그 발판 안 잡고 언약 탁 망대로 안 바꾸면 여러분 또 똑같이 그 길을 간다. 결국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여러분도 그보다 더 못하면 못했지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섬뜩한 얘기 아닙니까? 저는 이거 청소년 때 이런 말씀 들을 때 진짜 눈이 번쩍 뜨였거든요. 대학 때 이런 말씀 들을 때 눈이 번쩍 뜨였다니까요. 와, 아찔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서는 절대 안 되는데.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굉장히 언약적인 어떤 몸부림이 있었어요. 뭔가의 어떤 고질적인 그 무능을 깨트려야 된다. 나는 뭐든지 대충 하고 뭐든지 이렇게 했던 게 내 청소년 때 각인되어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시험 기간이 와도요, 그냥 대충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제 각인이었다니까요. 어떤 순간을 못 넘어서는 거예요. 뭔가를 내 뇌가 한계에 직면하면요, 이게 막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고 그냥 뛰쳐나가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그만큼 뇌에 산소 공급도 안 됐을 뿐더러 영적으로도 이 충분히 힘이 이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신체까지 이게 충만하게 안 들어간 거죠. 이제 저는 겨우 20살 넘어서 호흡 깊이 하고 그러면서 뇌가 힘을 얻고 그러면서 은혜 받고 조금씩 작은 도전을 하게 하셨어요. 이 부분을 하나 안 바꾸는 것이 평생을 가는구나. 그래서 끝까지 따라오는 여러분 과거의 어떤 부분들을요, 뭘 잡아라? 언약 잡아라. 언약 잡아라. 그래서 첫 번째로 실천 사항으로 주셨던 부분들이 뭐냐면, 여러분 복음이 언제 각인되는지 알아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들은 솔직히 큰 문제와 사건 이런 걸 통해서도 복음 깨달을 수 있는데, 복음 각인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많은 재앙의 현장을 확인해라. 많은 재앙의 현장을 확인해라. 류 목사님은 가정과 마치 달동네 같은 그 산에서 화전민들이죠. 전쟁을 만나고 화재를 만나서 그 완전 재앙지 된 것을 본 거예요. 교회를 갔는데 재앙지 된 거예요. 가정도 재앙지 된 거예요. 그 시대를 보니까 재앙지 된 거예요. 재앙 현장을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뉴스 보면서 전 세계 들려오는 소식, 여러분 가정과 지역의 재앙 현장을 봐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사각지대, 재앙지대를 봐야 돼요. 그걸 보면서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복음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그걸 거기서 발견하라는 거예요. 꼭 노예 포로 속국 어려움, 전쟁 나기 전에 꼭 큰 어려움이 와서 깨닫지 말고 이거 하라는 거 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를 각인하라. 이 기도 각인은 언제 되느냐라고 하셨냐면, 많은 네피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확인해라.
지금 어떻게 네피림 운동, 명상 운동, 3단체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많이 확인해라. 그래서 영적 문제를 일으키는 네피림을 확인할 때 기도가 각인된다. 다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다가오는 시대와 미래를 미리 보게 되면 말씀이 각인된다. 다가오는 시대와 미래를 보면 말씀이 다 각인된다. 이 작업을 계속 하라고 하시면, 이 망대를 금토일 시대를 활용해서 계속 해라. 세워나가라. 그리고 네 번째, 망대를 치유하라. 나의 24 망대가 뭐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세상과 사단의 망대를 하나님의 망대로 지금 치유하라. 사단의 망대, 세상의 망대만 서고 있거든요. 그걸 하나님의 망대로 치유해야 된다. 만약에 어릴 때 렘넌트 때 치유되면 세상과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언어 한 가지는 준비해라. 언어 한 개는 꼭 준비해라. 왜? 세 가지 뜰을 위해서. 여러분이 다 심부름해야 되니까, 다 섬겨야 되니까, 이 응답 누려야 되니까 언어 한 개는, 적어도 영어 공통이니까 영어 하나는 여러분이 포기하지 말고 지금부터 다시 계속 준비하세요. 평생. 그럴수록 앞으로 2, 3, 7, 5총 제자가 왔을 때 몇 마디라도 해야지 이 사람들이 왔을 때 그죠? 훈련 받는데 지장이 없고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으면 우리 권사님들도 인사 정도 하고 그죠? 잘 지내냐 이렇게 이제 오픈 마인드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대구의 틀, 한국 사람의 틀을 깨야 됩니다. 이게 이제 언어 준비, 우리 문화권에 대한 이해 준비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집중 기도하라. 집중 기도. 뇌와 영혼과 몸이 하나가 되도록 딱 치유되도록 집중 기도를 계속하라. 일곱 번째는 이렇게 하면서 렘넌트는 학업의 망대, 그러면서 여러분의 업의 망대를 세 가지 방향에 맞춰서 계속 세워나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393 기도를 계속하면 요번에 주신 전도자의 기도 있잖아요. 이제 막 유니버스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 나올 것이다.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성취될 언약 속에 있는 렘넌트, 구원받은 자가 누려야 될 축복은 이거예요. 이거. 그리스도 밖에 외인되었던 소망 없는 상태 아닙니다. 십자가로 소멸된 그 속에 있어야 되지. 원수된 게 소멸된 것에 있어야 되지. 여러분은요, 원수된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화목을 깨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세상에 명상을 통해 덤비고 있는 그 현장에, 영적 문제를 더 심는 그 현장에 여러분은 진정으로 화목해 하고 진정으로 소망을 전달하며 진정으로 모든 원수된 것을요 뒤집는 그 응답 속에 성전으로, 세 가지 뜰에 있는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요 언약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내용 여러분 꼭 기억하시며, 구원은 뭐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까지도 완전 복음화하는 겁니다. 천국 가는 티켓만 따는 것이 아니죠. 완전 복음화하기까지. 여기에 이 구원이라는 거는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복음화하며 구원의 풍성한 내용이 나의 누림이 되고 나의 24 망대로 서게 하옵소서. 십자가로 원수된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화목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누리고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파수꾼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신 이 구원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이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이 풍성한 과거, 현재, 미래 완전히 복음화할 수 있는 이 구원의 비밀을 누리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드리는 모든 헌금과 예물, 헌신 하나하나가 이 구원의 풍성한 내용을 감사, 감격, 누림으로 할 수 있는
귀한 예물 드릴 수 있도록 빛의 경제,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 마음껏 할 수 있는 경제로 축복하시며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업이 세 가지 뜰의 망대를 세우며 파수꾼의 망대를 세우는 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구원의 풍성한 내용을 감격 감사하며 누리길 원하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기를 원하는 모든 렘넌트들과 주의 백성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모든 흩어지는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